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귀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들이 다 하나씩 이제 귀신 얘기를 알고 있어서 그런 귀신 얘기를 하나씩 나누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 기억이 오래 가서 아주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전설의 고양이라고 했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미호라든가 옛날부터 전해지는 무서운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귀신, 오늘 내용이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 귀신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마다 이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있을까요? 아니면 귀신은 없을까요? 성경의 답은 귀신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그 혼이 이제 떠도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귀신은 그 사탄, 마귀의 졸개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귀신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에 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의 정신과 이걸 지배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끔 하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던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왜 미쳤느냐?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거라사에 사는, 지역에 사는 미치광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광인. 근데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정말 길길이 날뛸 정도로 그렇게 사납게 미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네 어떤 사람이 미쳤다 그러면 그 사람 동네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도망가잖아요. 피하게 되잖아요. 위험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은 위험한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사납고 위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태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무덤에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을 뭐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덤가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 흉측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소름 돋고 끔찍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은
이스라엘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나눠지는데 서쪽은 주로 이제 지중해를 연안으로 낀 그 서쪽에는 유대인들의 이제 거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갈릴리 건너편 동쪽에 있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거주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10개의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카볼리 이 말이 두 말이 합성화된 겁니다. 데카라는 게 이제 10을 얘기하는 거고요. 볼리, 데가볼리, 볼리는 폴리스를 얘기합니다. 옛날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 형태를 이제 폴리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폴리스가 시티, 도시인데 미국에도 인디애나폴리스, 그 폴리스가 이제 시티죠. 그다음 미네아폴리스, 그거 다 시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가볼리는 그 지역에 있는 10개의 지역이 이제 형성이 된 지역인데 그곳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그런 지역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우상,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지배했던 그 악한 영들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는 완전히 외딴 변두리고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LA라든가 또 시카고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그런 큰 대도시에 보면은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위험한 지역. 거기는 좀 뭐 마약도 많이 있고 범죄율도 굉장히 높고 살인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 도시에 있는데 물론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곳에 있는 홈리스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지역, 그 거라사라고 하는 그 소외된 지역을 왜 가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것에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짐승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먼 곳을 여행하셔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고 또 뭐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만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우리 주님의 정신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거라사와 같은 곳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특수 사역, 홈리스를 위해서 사역한다든가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장소가 불편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의 사역을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323장인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악의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물론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에도 주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시면 뭐 아프리카 아니라 저 오지와 같은 땅끝까지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보면요. 지금 있는 장소보다도 더 좋은 환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있는 장소보다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외딴 곳에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척박한 곳에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장소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댐이요. 수력 발전을 하는 거 보면은 물이 떨어지잖아요.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그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비움이고요. 그게 섬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웃음이 있는 곳도 가야 되지만 웃음이 있는 것보다 눈물이 있는 곳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데가볼리 그 외로운 지역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신 그런 장소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어디에 거처한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서도 너무 이 사람이 억세고 강하니까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고랑으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사나우니까. 근데도 귀신 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초인적인 힘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도 막 끊을 정도니까, 이 고랑도 막 새로 만든 고랑도 깨트릴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제어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 옷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러면서 밤낮 그 무덤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다가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해같이 돌로 막 긁으니까 그 안에서 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그 가장 끔찍한 최악의 상황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망가져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되는 정말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막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막 분열이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좀비 거리라는 거리가 있다고 하죠. 미국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마약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한 좀비 거리에는 펜타닐, 그 마약성 진통제 중에 하나인 그 펜타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마약이에요. 그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려들어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 걷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행동과 그 모습이 마치 그 좀비 같다고 해가지고 그 거리를 좀비 거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송국 사람이 가서 취재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런 이제 묻는 질문을 했어요. 왜 마약을 끊지 못하고 하느냐? 누가 남들이 도와줘도 도움을 가지고 이제 마약을 또 사고 그러는 거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하잖아요. 왜 계속해서 마약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단 배고프고 또 그 다음에 춥고 겨울이 되면 좀 추우니까 그리고 가장 끔찍한 고통은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느 시간에 그 자기가 죽게 될지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될지 늘 불안과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걸 잊기 위해서 또 마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에 찌들려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거라사 광인도 거기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혼자 힘으로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해도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의 차원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또 다른 영적 시각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 귀신 들려서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 비록 그런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삶은 아니지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서 죄에 붙들려가지고 죄에 조종당하면서 그 죄 아래서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마약 중독자는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헛된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돈, 쾌락, 세상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그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성적 타락에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형태가 바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사 광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래요. 형편은 조금 다르겠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따라오긴 했지만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 광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대화를 짧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나사로라 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마리아랑 또 유대인들이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대한 공감이에요. 공감. 컴패션이죠. 같이 공감하는 데서 오는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또 그러나 그 반면에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죄악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느끼는 예수님의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들, 제자들은 저 사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눈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이 광인을 보고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탄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망가진 인생, 처참하게 자기를 분열시키는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통분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분히 여기는 거죠. 세상의 죄악들을 보고,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의 안타까운 내용들을 보고 그냥 저 사람들의 일이야,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무미무며 살아가는 저 영혼을 통분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말씀 앞에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죠.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에게 그 능력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도록,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죠. 내 이름이 뭐냐. 귀신도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군대다 얘기합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거라사 광야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원어가 이건 로마의 보병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로마의 보병 군대 단위가 6,000명 정도가 이제 한 보병 군대를 이루는데,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개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해리성 그런 장애 갖고 있는 다중인격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뭐 20몇 사람의 인격이 막 동시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상대한 이 사람이 6,000개의 다른 인격을 가진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로마 군대의 그 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 그 당시에는 최고였잖아요. 정복지에 가면 로마 군대가 나가는 것에 다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최강의 부대,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 같은 그 강함을 예수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 군대 귀신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그 군대 귀신을 제압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자기네들이 그냥 떠나기 힘드니까 거기 마침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끔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마리가 달하는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었던 이 귀신의 존재가 있으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하게끔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2,000마리가 몰사하는 그 장면은 엄청난 큰 사건이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보던 그런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냐면, 이것은 바로 이 악한 사탄과 마귀가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제압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장차 최후에 있을 심판에도 사탄이 세력이 완전히 파멸되어서 지옥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자 그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가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좀 가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떠나가시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던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 정말 제어할 수 없고 쇠고랑을 차도 금방 막 다 풀어 없애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돼지떼가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움. 우리도 돼지 2,000마리라고 하니까 굉장한 큰 가치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돼지고기. 그 2,000마리가 다 그냥 몰살됐으니까 그 돈의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그런 돈이죠. 근데 왜 그것만 보였냐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돼지떼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귀신 들려서 분열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지까지 계속해서 내가 돈에 대한 가치관,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돼지떼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동안 살아왔던 이 가치관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몸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 정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철저히 버려지고 망가진 영혼을 통분히 여기는 그 주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세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나의 영혼도 그렇게 귀하다. 돈의 가치, 그동안에 내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에 찌들려 사는 내 가치관의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귀신들이 다 떠났어요. 그를 묶고 있던 억압과 죄의 쇠사슬이 풀려 그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멀쩡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위험하고 가까이 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럽고 불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질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사람이, 옷 벗고 다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막 길길이 뛰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저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 그동안 이 귀신에 들려서 저랬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귀신도 떠나게 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비참한 인생도 변화되어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광인이었잖아요. 광인. 광자가 미칠 광자잖아요. 근데 그 광인이 변하니까 광인이 됐어요. 빛날 광자. 제 이름의 광자가 빛날 광이거든요. 광인이 변하니까, 미친 광이 변하니까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은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세상 속에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척박한 땅 거라사 지역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귀신에 사로잡혀 절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광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거라사 광인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이런 상처들 있지 않아요? 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갈등들, 괴로운 문제들, 내 삶을 막 괴롭혔던 이런 모든 이 사슬들을 주님 안에서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자유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거라사 광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